마태복음 13장 비유 해설. 앞에서 우리는 핵심 진리 입문에서부터 영적 성장론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온 핵심적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이 과목에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가지 비유를 해설함으로써 앞에서 증거한 모든 진리가 옳다는 것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들은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보완해주는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영성생활의 목표와 방향 그리고 영적 가치관을 확실히 알게 함으로 큰 유익을 얻게 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14만 4천과 666이라는 중요한 숫자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진주보화 비유, 가라지 비유, 마지막으로 그물 비유를 살펴보도록 한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4가지 마음밭, 즉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에 씨를 뿌렸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을 보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씨앗을 좋은 밭에 뿌려야만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데 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 진리를 상징하고 씨 뿌리는 사람은 전도자를 상징한다. 그리고 씨앗이 떨어진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한다. 중요사항 4가지 마음밭에 대한 견해.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4종류로 구분하신다. 첫째는 길가, 둘째는 돌밭, 셋째는 가시밭 그리고 넷째는 좋은 밭이다. 이 비유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밭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밭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시험해 보시는 방법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이 어떤 밭에 해당하는가를 정확히 알게 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는 시험해 보시는 방법을 통해서 좋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맡기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로 하여금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 시대의 가장 밝은 빛을 따라 살았던 성인들이나 순교자들은 모두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성도들이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좁은 길로 정진하면서 영적으로 높이 성장하기 위하여 세속적 쾌락이나 육신적 행복과 성공 등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육에 속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생활을 철저히 추구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길가인지 아닌지, 두 번째는 돌밭인지 아닌지, 세 번째는 가시밭인지 아닌지, 네 번째는 좋은 밭인지 아닌지를 차례대로 시험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4종류의 마음밭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순서에 따라 시험하는 과정들이라는 것을 영적 성장론을 통해서 쉽게 깨달을 수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4차례의 시험하는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부터 4가지 마음밭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한다. 길가.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을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하였다. 또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라고 하였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땅이 단단함으로 싹이 날 수가 없다.
또한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것은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거나 믿을 수 없도록 방해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길가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이 과정에서 전도자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지만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면서 의심을 하거나 거부하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길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싹이 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길가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은 영적 성장론에 비추어 볼 때 출애굽하기 전 과정, 즉 애굽 땅에서 바로의 탄압을 받는 과정이다. 길가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깨닫고 출애굽한 성도들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밭.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을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하셨다. 이 말씀에 대하여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을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주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여기에서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가 싹이 나왔다는 것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구원받게 된 것을 상징한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불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가 돋은 후에 싹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의심이나 연약한 마음이 생겨서 믿음과 교회를 버리고 타락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복을 받게 되고 평안해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큰 어려움이 생기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시험 고통이 생기는가? 라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다. 출애굽,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후에 이러한 돌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환난과 핍박이 몰려온다고 하였으므로 영적 성장론에 맞추어 볼 때 바로 군대의 추격을 받는 과정, 즉 첫 번째 연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과정을 통과할 때 타락하지 않고 신광야 축복 과정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마음밭은 돌밭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돌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동일하지 않다. 어떤 성도들은 10년 이상 걸리고 어떤 성도들은 7에서 8년 걸리기도 하고 어떤 성도들은 3에서 4년 걸리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빠르게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성도들은 1-2년 걸리기도 한다.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지옥에 들어갈 것이며 10년 또는 20년이 지난 후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가시밭. 마태복음 13장 7절을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고 하였으며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하신 마태복음 13장 22절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라고 하였다. 가시밭은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지만 열매를 맺을 만큼 튼튼하게 성장할 수 없는 밭이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에 의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시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는 이 과정은 길가나 돌밭 같은 마음밭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시밭이나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통과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는 연단 과정이 아니고 육적 축복을 많이 받게 되는 과정이다. 영적 성장론에 비추어 볼 때 이 과정은 첫 번째 연단 과정을 마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신광야 축복 과정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돌밭인지 아닌지 시험해보는 연단 과정에서는 겸손하게 작은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였으나 가시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해보는 이 축복 과정에서는 욕심이 점점 커지게 된다. 따라서 큰 욕심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연단 과정을 통과할 때 월세방에서 살며 고생하던 성도들은 전세방 정도만 있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다가 축복 과정을 통과하면서 재물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연단을 받을 때 작은 축복만으로도 만족한다고 생각하였던 것은 잊어버리고 모든 일이 형통하며 좋은 주택과 많은 재물을 가져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큰 욕심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 축복 과정에서는 온갖 욕심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많은 욕심을 가지고 육적 축복을 받게 되면 사업이나 재물이나 명예 등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주일성수도 못하고 사랑 실천이나 봉사하는 일도 점점 소홀해지며 태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신광야 축복 과정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온갖 욕심에 가로막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과정에 머무르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집착하고 있는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가시덩굴에 얽매여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가시밭이라고 한다. 가시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과정을 통과한 후에 좋은 땅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시는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갈망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적인 욕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 그리고 받은 바 모든 축복을 정욕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철저하게 희생한다. 가시밭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과정은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성도들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고백과 결심은 하면서도 남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집, 높은 자리, 좋은 의복과 좋은 음식 등을 추구하며 세상 축복에 집착하고 욕심을 가지게 되므로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도들은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채찍을 맞고 시험 고통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고 새로워지기는 하지만 자주 세상적이며 정욕적인 것들에게 얽매임으로 평생토록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 못한 채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좋은 밭. 마태복음 13장 8절을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고하였다. 이 말씀에 대하여 주님께서 설명해 주신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고하였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쉽게 싹이 나고 튼튼하게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리고 영양분도 많고 돌멩이나 가시떨기 같은 잡초도 없고 토질이 좋아서 식물을 재배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밭이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좋은 밭이라고 하셨다. 이와 같이 좋은 밭과 같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영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100배, 60배, 30배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영적 성장론에 비추어 볼 때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이 아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는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밝은 빛을 따라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마귀들의 역사로 생기는 거칠고 사나운 시험 풍파 속에서 연단을 받고 확실히 좋은 밭이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연단 과정을 통과하여 좋은 땅으로 인정받은 성도들은 철로역정에 나온 좁은 문, 효시의 집,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진리로 무장하게 된다. 또한 좋은 밭으로 인정받은 성도들은 두 번째 연단 과정에서 낙심과 패배와 실망을 당할 때마다 반성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결국 승리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으로 인정받은 성도들을 중요한 사역자로 삼아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하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좋은 밭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은 도덕적으로 완전을 사모하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 전체를 헌신하면서 끈기 있게 충성하는 것이다. 겨자씨 비유.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을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고 하였다.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을 부르시고 양육하는 목양사업에 대한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이 비유를 바르게 해석하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열쇠가 된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 비유를 먼저 부분적으로 해석하고 다음에는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천국 건설 사업에 대한 진리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부분적 해설. 여기에서는 자기밭, 겨자씨, 싹이 남, 점진적으로 성장함,
장성한 겨자나무, 공중의 새들이 깃들매에 대한 부분적 해설을 차례대로 진행하도록 한다. 자기밭. 자기밭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말한다. 그리고 네 종류의 마음밭, 즉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중에서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수 있다. 겨자씨. 겨자씨는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을 상징한다. 이 씨앗은 다른 풀이나 채소나 나무의 씨앗들과 크기를 비교해보면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겨자씨는 좋은 밭에 뿌려져서 싹이 나고 점점 자라게 되어 나중에는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와 같이 되는데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살게 된다. 이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겨자씨처럼 작게 보일지라도 성도들의 좋은 마음밭에 뿌려지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도들의 믿음, 지혜, 덕, 지식, 경험, 인격, 봉사하는 실력 등을 점점 성장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크고 중요한 사업을 맡은 일꾼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싹이남. 본문에는 싹이 난다는 말씀은 없지만 겨자씨 비유를 해석하는데 꼭 필요함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대한 말씀을 보면 밭에 씨가 뿌려지면 곧 싹이 나온다고 하였다. 이처럼 겨자씨를 뿌린 밭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와 깨달음과 영적 체험을 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경험을 가리켜 말한다. 이와 같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믿음의 싹이 처음 돋아날 때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며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성도들의 출애굽이라고 한다. 점진적으로 성장함. 겨자씨가 싹이 나서 자란다는 것은 출애굽한 성도가 연단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과 보혈은 종을 힘입어 하나님의 빛을 따라 생활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과 행실을 점진적으로 정결케 하여 장성한 믿음이 될 때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상징한다. 장성한 겨자나무. 앞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행실이 정결케 되어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어린 양의 피와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과 맑은 물을 상징하는 성령과 빛에 대한 말씀과 순종하는 의지는 꼭 필요한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광야의 길을 통과하면서 양심과 지성, 감정과 의지,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행실과 생활 전체가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어야만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장성한 겨자나무는 믿음의 발걸음이 시작될 때, 즉 싹이 날 때부터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높은 경지의 믿음,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장성한 믿음에 대하여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아이들 단계, 청년들 단계 그리고 아비들 단계라고 하였다. 세 단계 중에서 아비들 단계에 도달한 성도들을 장성한 겨자나무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공중의 새들이 깃듦.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들어 살고 있는 공중의 새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었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공중의 새들을 마귀라고 해석하지만 본문 말씀의 문맥과 내용에 따라 해석해보면 공중의 새들은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공중의 새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새들 같이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역자를 통하여 양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양들을 가리켜 말한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고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공중의 새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든다는 것은 성도들이 장성한 겨자나무,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넓은 품속에 들어와서 은혜와 진리를 공급받으며 양육받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 해설. 장성한 믿음에 대한 견해. 성경이 가르쳐주는 장성한 믿음에 대하여 정확히 알게 되면 장성한 겨자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다. 히브리서 5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연단받은 믿음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하였다. 이제부터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 대하여 다양하게 설명해 보도록 한다.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히브리서 6장 5절에 나온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경험이라는 것이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를 장성한 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로 5절에서는 초보적 신앙을 버리고 완전한 경지로 나아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자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장성한 믿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6장 1절로 5절 말씀을 분석해 본다. 1에서 2절은 초보적인 믿음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다. 이 초보적 경험들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과 죄사함에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받는 것, 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것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 등을 가리켜 말한다. 3절에서는 초보적인 믿음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좀 더 완전한 신앙의 경지로 나아가도록 권면해주고 있다. 따라서 4절에 한번 비춤을 얻는다는 체험은 초보적인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경지로 나아가는 중에 얻게 되는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한번 비춤을 얻게 된다는 것은 영적 성장론에 비추어 볼 때 가나안 정탐,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일시적으로 영 속에 내조합일되는 경험을 가리켜 말하고, 성령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령,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들의 영 속에 내조합일되어 일시동안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시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 말한다. 이 성령에 참여하는 체험은 로마서 8장 2절과 같은 체험으로서 이긴 자들에게만 주시는 체험이다.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법칙, 즉 생명의 능력이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은 이긴 자들만이 경험하는 것이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들, 즉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이긴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단을 받아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는 자.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연단을 받아 선악을 정확히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단은 광야의 연단 과정을 가리켜 말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이긴 자들이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광야의 연단 과정을 완전히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성한 겨자나무들은 이긴 자들을 가리켜 말한다. 하나님의 목양사업. 천국은 마치 장성한 겨자나무의 가지에 공중에 날고 있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역자들을 만들어 공중의 새들, 즉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고 양육하신다는 진리를 비유로 가르쳐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목양사업에 대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이다.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에서 알게 된 바와 같이 12사도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 동안 광야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정결해졌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되어 이긴 자들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12그루의 장성한 겨자나무로 만들어 놓으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베드로 사도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부탁을 3차례나 간곡히 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전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많은 양들을 맡기셨다. 그래서 한 번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였고 또다시 증거를 하자 5,000명이 회개함으로써 구원받은 성도들의 수가 급속도로 많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12사도라는 장성한 겨자나무 12그루의 깃들은 공중의 새들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시대에 14만 4천 그루의 장성한 겨자나무를 만들어 모든 성도들, 즉 천국 백성들을 양육하도록 하신 것이다. 따라서 이긴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양들을 위하여 장성한 겨자나무로서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사항 1. 성도들의 신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75세에 싹이 나게 되었고 24년 동안 점진적으로 성장하여 99세 때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라는 장성한 겨자나무에 깃든 공중의 새들은 99세 때 잉태한 이삭의 자손들, 즉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할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모든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탄압에서 구출하고자 했던 40세에 싹이 났고 80세에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양육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공중의 새들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육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이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싹이 났고 그 후 약 11년 동안 성장하여 고향 다소에서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목회하다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였는데 이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공중의 새들이다. 참고사항 2. 싹이 날 때부터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때까지 자라는 기간. 아브라함은 24년, 야곱은 20년, 모세는 40년, 다윗은 13년, 12사도는 3년, 바울 사도는 11년, 워치만 니는 15년,
루터는 24년, 칼빈은 15년 그리고 요한 웨슬리는 35년 걸렸다. 이와 같이 싹이 날 때부터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성도들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는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역자들을 사용하시고자 섭리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12사도는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기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렇게 빨리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12사도는 소명을 받아 싹이 날 때부터 가족, 친척, 직업 등의 소유를 버리고 가장 밝은 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말씀과 행실을 배우며 철저하게 실천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빠르게 성장시켜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장성한 겨자나무 12그루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참고사항 3.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지 못한 성도들의 목양사역에 대한 견해. 오늘날 대부분의 교역자들은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목회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여야만 되는가? 장성한 겨자나무가 된 성도들, 즉 이긴 자들은 광야연단을 받고 행실이 정결하게 되어 영적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조합일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직한 사역자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광야의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목회하는 사역자들은 비록 설교를 잘하고 능력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면서 충성스럽게 봉사할지라도 죄성과 정욕의 냄새를 종종 풍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 즉 성도들을 안전하게 맡길 만한 사역자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하시는 것이다. 어떤 교역자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아직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지 못했으므로 지금은 적당히 일하다가 장차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면 선한 목자답게 봉사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장성한 겨자나무가 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12사도를 비롯한 모든 이긴 자들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된 바와 같이 처음부터 뜨겁고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사명을 위하여 충실해야만 장성한 겨자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